불교에는 세 가지 과보라는 생각이 있다. 세 가지 과보가 있다. 뭐냐 하고 하니 현보, 생보, 후보이다. 현보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행위를 행하면 그에 대한 화나 복을 이 세상에서 응보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게 업식이 뛰어나면 바로바로 업을 받는다 그래요. 시행을 많이 한번 하다 보면 인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받는다. 그거 두렵지 않죠. 근데 이 인과가 이 업이 어떠한 결과를 도래하는지를 모르면 무섭고 두려운데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후보란 이 세상에서 그 과로를 받는 경우이다. 후보란 이 세상의 선악의 행위가 2세, 3세를 거친 뒤에 그 과보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만 만나고 악인이 이 세상에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세의 업의 과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지금의 선악의 행위는 다음 생에 또는 그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함으로 넉담할 필요가 없다. 물론 현보의 경우에는 이 세상의 업보가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3세 양과라고 합니다. 3세가 뭐죠? 3세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의 원인을 지었어요. 현재의 결과를 봤죠? 이게 원인이 되고 여기에 결과를 받았어요. 이 받은 결과가 여기서 이 결과를 또 다른 이 결과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을 또 만들어낼 수 있죠.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마주한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땐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안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이 현재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드러나지만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미래에서는 이 원인이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게 3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는 그 결과들을 내가 어떻게 필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또 다른 업이 된다고요. 누구를 탓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가라주나가 보여준 업과 과가 대응하는 예는 원시불교 경전에 나오는 것을 차용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도 믿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악업과 그 과보인 고가만이 열거되어 있지만 선업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살생을 삼가하면 장수가 보장되고 보시를 항상 행하면 부유하고 허화롭게 태어난다. 깨닫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혈도 음망, 살도 음망. 원래 네 가지만 합니다. 살도 음망.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반대로 다만 안 하면 그만일까요? 살생을 하지 마라. 당연히 헬스하면 안 되지만 더 반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자비심을 일으켜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도둑질만 안 하면 될까요? 아니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남에게 베풀어라. 보시를 행하라. 음행하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만 되는 걸까? 아니고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하라.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모든 존재와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좋은 말로 유순한 말로써 대중을 화합하라. 하지 않는 것만으로 공덕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 않음으로써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악업을 그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선업을 쌓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선악의 행위는 그것과 양적으로 대응하는 과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질적인 대응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위에는 선 또는 악이라는 성질 차이가 있지만 행위에는 선 또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 차이가 뭘 기준으로 해서 선 또는 악이 되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의도.
그렇죠. 불교학에서 불교학이 인류사에서 불교가 전해진 메시지는 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 이전에는 선악의 기준을 하늘, 신 그런 무슨 기준점을 통해서 선악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외부 조건에 의해서. 근데 오직 불교에서는 의도라고 하는 내가 어떠한 의도로서 이것을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그 기준을 의도로서 정한 것이죠. 이건 엄청난 무슨 지금 인류가 개발하고는 그 엄청난 과학 발전보다 더 뛰어난 정신 문명의 발전입니다. 그러기에 의도라고 하는 선악이 분류되는 기준점이 의도라고 하는 그 원인, 그러니까 기준점이 제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지는 결과는 언제나 중성이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갑이니까 그것이 죄다 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축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그거는 아니라고요. 궁핍과 북이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냥 결과에 대한 값이다. 그러므로 업과 대응은 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업과 과의 대응은 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이나 한국에는 적선하는 집에는 반드시 여경이 있고 불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여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 선을 쌓으면 경사가 있고 악업을 쌓으면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도 조상의 인가가 자손에게 갚아진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해괴하고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조상에서 자손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실은 업부윤의 사상과는 양립될 수 없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고요. 동업중생일 뿐이지 내가 나로 인해서 가족이 불행해지거나 나로 인해서 그건 아니라고요. 그 삼성 이재용 아들이 해군 이게 됐다면서요. 장교 됐는데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외국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거 무슨 부족할 거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모르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군대 나오면 내가 재산 절반 띄워줄게 이렇게 유혹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친구는 도덕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태어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도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자기 업이라고요. 자기 업이라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결정된 거면 알아서 흘러가겠자고 노력 안 하겠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정된 건데. 사주팔자가 결정된 거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겠거니라고.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은 이러한 형태로서 태어났다. 이러한 형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과거 전생에 이러한 업을 지었구나라고 단편적으로 이제 형상으로 그렇게 보여준다. 이 몸뚱아리에 갖고 태어난 업의 결과는 이 몸뚱아리니까 업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이러한 업을 쌓아서 이렇게 이번 생에는 이런 형태로 가겠구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중생의 부처가 되는 것도 변화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봄으로 해서 그 해결 방법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얻을 수 있는 거야? 혼자 노력할 필요 없지. 그래서 게으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비워서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여기로부터 이런 그 경계가 딱 도래했을 때 여기서 뭘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고.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거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막 작은 일이 큰 일로 막 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에? 근데 조그만 행복이 내가 만족함으로 인해서 더 큰 행복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결과 값에서만 그 안에서만 벗어날지를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거, 그게 중생의 마음이라고. 그러니 우리네 그 삶이라는 것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그 업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네. 명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독생, 독사, 독고, 독매이다. 무릇 업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와서 원래 주인에게 갚음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내세의 고통을 몸으로 받는다. 하늘에 있어도 바다에 있어도 산속 동굴에 들어가도 무릇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악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쌓인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3세 재물이 와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판을 깔아놓고 이 판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맛있게 먹게 부처님 불보살이 판을 깔아놓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 세상 천지. 마음에 어떠한 그 마음 경계에 걸리는 것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되겠죠. 네 문제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복업에 대해서도 동일하여 선업의 과부인 행복이나 장수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을 수도 없다. 업부는 인가와 다르지 않고 그 자기 책임성이라는 철칙의 업부를 자연의 인가율과 구별한다. 자기 책임성이라고 하는 철칙이 업부를 자연의 인가율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가라고 하는 측면이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했을, 좀 더 이렇게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런 업보에 대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자기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원인과 결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도덕을 초월하는 이 상학적 원리로 하고 있다. 도덕을 초월했다는 것은 그 결과값이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악의 의도에 대한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업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 그렇지만 마치 은행 예금이 주인만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듯이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선업의 공덕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용할 수 있다는 관념. 특히 대승불교에서 생겨났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한다. 악업을 쌓아온 죄인은 그 부채를 지옥에서 고난을 받아 변제하지 않는다면 업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물리적 필연성과 자기 책임성이 여기에서는 무화되어 버린다. 자기 책임성이 방향 전환에서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회양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 역자가 김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신의 은총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왜냐면 일본 불교는 아미타보를 그러한 존재로 생각해요. 극락왕생을 은총이라고 하는 좀 그런 표현인데 조금은 낯설죠. 예, 우리 불교도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 신의 은총이 아닌 회양은 위대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신이 신자의 업을 소멸하거나 신 자신의 공덕을 신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 쪽에서도 자신이 행한 선업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신에게 회양할 수 있다. 몽관이 불보살이 자신이 쌓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릴 수도 있지만 중생 또한 자신이 신을 향한 그것을 회양할 수 있다고. 신자가 자기가 행한 어떠한 선업도 그 과보를 자기에게 끌어당기지 않고 신에게 돌리고 반대로 신이 신자를 그 업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앙의 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그 어떠한 선업도 자기의 결과값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출세관적인 것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신에게. 이것을 제가 제 수명과 장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공덕으로 출세관적인 공덕으로 바꿔주십시오. 바꿀 수 있다고. 반대로 신이 신자를 그 업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렇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출세관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켜야 재물보살이 그 사람을 업과 윤회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지, 결국 기도라는 것도 결국 뭐다? 부처의 마음과 동일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왜 웃으세요? 재미없어요? 불교의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부처와 동일해지려고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베이스라고요. 내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해봤자 안 된다고요. 빠르게 소원 성취하고 싶다면 내 마음을 더 부처와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동일하게 하려고 하느냐? 출세관적인 것을 지향해야 그것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기도하면 출세관적인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속 원절이 깊은 곳에서는 우리 아들이 잘 되겠다. 내 사업이 잘 되겠다. 맞아요. 이끌어 놓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아비타게 보면은 그래서 어려운 거지. 연불은 이행도라고 하고 시울 이자를 써서 이행도 쉬운 길이라는 거죠. 참선은 난행도라고 그래요. 어려울 난자를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어려울 난자 난행도라고 하고 참선하는 선방 스님들은 이 이야기를, 연불하는 스님들은 연불 그 쉬운 거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연불이 이행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행도라는 의미는 쉬운 수행이라고 해서 이행도가 아니라, 진짜 아미타경을 봐야 돼요. 미쳐 아주 진짜 막. 세상 진짜 그렇게 재미없는 경전은 또 처음 봐가지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 펼쳐지는 세계가,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펼쳐놓은 그 극락 세계, 그것이 제 범주를 벗어나니까 그거 앉아있는 게 저한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은 아미타 부처님과 마음과 같아지기가, 아직은 같아질 그게 안 되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이 생각한 그 범주를 내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갑갑한 거예요. 막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은 두려움, 공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어마무시한 그 붓다의 마음이 중생을 두렵게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찌 감히. 근데 아미타경을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숨이 막 턱도 막히게 막 가깝증 일어나요. 근데 그 이행도라고 했을 때 연불 수행이라고 하는 그 이행도가 왜 그럼 쉬운 수행이냐?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펼쳐놓은 그 길만 들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고속도로 가듯이 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배를 띄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노를 저어서 거기 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마인드예요. 참선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혼자만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내가 혼자만 저기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불교 수행은 제불보살님의 그 가피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행도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마음이 부처와 동일해지려고 노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승의 그 마음, 확장된 마음, 중생을 위한 그 마음,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럽게 어렵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그 길에 들었으면 이행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간 방학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뒤에 그러니까 1월 한 달은 방학을 주신대요, 원가스님이. 한 달 뒤에 지금은 뭘 배우냐면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5가지의 한역본이 있습니다. 해석본이 5가지라는 거예요. 번역서가 5가지의 번역서가. 그러니까 5명이 범어로 된 아미타경을 5명이서 이렇게 그 다르게 시기별로 다르게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보는데 저는 이제 귀를 듣고 눈을 감고 귀를 듣고 고개를 이렇게 꾸벅꾸벅 할 뿐이죠. 근데 어가스님이 이제 한 달 줄게요 하면서 5명한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한 1년을 배웠는데 한 달 동안 리뷰해서 한 달 방학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는 통째로 다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꼭지를 받아서 발표를 해야 돼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난리 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1년 동안 졸았는데 남는 게 없는데. 야, 그리고 이게 그 짧게는 700년, 그러니까 700년대 번역서고 길게는 200년 전, 그러니까 200년대 번역서고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2500년이잖아요. 아니 20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1300년대, 1800년대 한문 번역서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도 저기 구한말 때 우리 말과 지금 현대 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한문도 달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배워볼 필요는 있을까? 그러니까 배워보기다라기보다 귀동량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미타 부처님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극락세계를 건설하셨는가에 대한 귀동량만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회양 사상의 아미타불 자비에 의해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아미타불은 성불하기 이전 아직 다르마카라 법장비구입니다. 보살이었을 때 24가지 서원을 세우는데 대아미타경에 의하면 그 5번째 서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4가지 서원도 있지만 그 2개의 번역서에서는 24가지 서원이지만 나머지 3개의 번역서에서는 48가지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48대원, 아미타불 48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가지야마 유이치는 24서원을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8서원도 있습니다. 형태로 보면 48서원이 좀 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때 8방향과 상하 수많은 하늘 인민 그리고 날거나 꿈틀대는 작은 벌레들 또는 전생에 악을 행했어도 내 이름을 듣고 내 나라에 와서 태어나고자 하는 자
곧 자신을 돌이켜 바르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도를 위해 선을 행하고 계를 지키며 내 나라에서 태어나고자 원하고 바라기를 끊임없이 하고 목숨이 끝나 모두 지옥 축생 악계로 돌아가지 않고 내 나라에 태어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원을 얻어 곧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 이 원을 얻으면 마침내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언의 문제인 거예요. 대승은 결국 발언이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불교학자 선생님. 안성도 선생님이. 대승을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딱 두 단어다. 발언.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일으키느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사업을 일으키느냐. 발언의 문제다. 대승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19페이지 내용 전환의 회양은 항상 선업의 결과를 해탈이나 수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악업을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은 집이나 보석으로 바꿀 수 있지만 부채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선업은 내용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악업에 대해서는 내용 전환이 안 된다라고요. 네. 바꿀 수 없다고요. 소멸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바꿀 수는 없다고. 네. 그러니까 악업을 뭔가 좋은 걸로 바꿀 수는 없고. 근데 공성을 체득한 불보살님한테 내용 전환이 가능하다고. 아비달마라는 부파불교의 경전 해석학에 따르면 업의 과보에는 행복 또는 불행을 받아 누리는 것과 길거나 짧은 수명 두 종류가 있다. 출세간적인 행복, 출세간적인 선업의 결과가 출세간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세간적으로는 수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업의 과보를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선업의 과보인 장수나 행복을 서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붓다와 같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붓다와 같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만이. 왜? 부처님 뭘 체득하셨기에? 공성을 체득하셨기 때문에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마하반자 바람일 무집착에 의한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무집착 공성이라고 하는 공성을 체득하셨기 때문에 반야바라미를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일반적인 내용 전환은 선업의 과보를 깨달음으로 바꾼다는 이른바 깨달음의 회양인데 이것은 붓다 이외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선업의 과보를 깨달음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요. 출세간적인 것으로. 근데 이것은 붓다 외에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업을 짓는다 이거예요. 네, 신구이로서 선업을 짓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붓다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고요.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유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요. 선업은 그대로 두면 행복이나 장수라는 형태로 선업을 행한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복으로 소멸성 복으로 돌아간다고요. 소멸성 복. 공덕은 비소멸성입니다. 근데 세간적 복덕은 소멸성입니다. 원인과 결과니까. 공덕은 원인과 결과의 갑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는 맞지만 비소멸성이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세간적 복덕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소멸성 복으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한 선업의 과보 내용을 전환하여 무상보리로 바꾸는 것이 보리회양이다. 아까 회양 3처 말씀드렸죠. 회양, 보리 실제 중생이라고 하는 회양 3처 중에서 보리, 깨달음을 회양한다라는 것이. 이때 전환된 무상보리는 역시 선업을 행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행복이나 장수라는 형태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꿔 돌아가는 것이므로 내용 전환의 회양이다.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장수라는 것은 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지만 깨달음은 초월적인 것이다. 세간적인 것을 출세간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결국 업보의 법칙을 깨는 것이다. 세간적인 것을 출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업보의 법칙에서 어긋난다는 것이죠. 왜? 그럼 이건 뭐다? 공성이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성을 체득한
아까 말했던 붓다와 같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업보는 불교에서 고정된 형태로는 본래 세간적 세속적인 영역 안에서의 법칙이다. 따라서 그 영역을 벗어나서 깨달음은 풀세간적 초월적인 영역으로 빠진다는 것은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에서 위배된다. 선악업은 행불행이라는 세간적인 것에 대응하는 것이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향전환의 회항도 업보의 법칙을 깨고 있다. 업보의 자기 책임성 또는 자업자득성이라는 것은 과보가 업을 행한 당사자에게만 돌아가고 당사자만이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보를 타인에게 회항한다는 것은 법칙의 위반이다. 자신의 과보를 타인에게 회항하는 것은 당연히 업보의 법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은행 예금,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약속되어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이 본래 예금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인과 같다. 방향전환을 하든 내용전환을 하든 회양은 지극히 대승적인 것이다. 소승불교 말기에 회양 사상이 싹튼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상을 종교의 핵심으로 만든 것은 대승불교였다. 아니면 소승 속에 싹섰던 회양 사상이 대승불교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회양 사상은 업보윤회에 완전히 속박되어 동난의 고난에 허덕이면서 구제의 길에 막혀있던 서북인도의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종교 사상이었다. 그리고 혁신 사상은 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업보의 법칙을 깰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게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그 실현성은 결국은 출세관적인 것을 발언하고 지향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저는 스님 다음 생에도 그냥 복 짓고 좋게 태어날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다음 세상에 그냥 스님 저는 삼성가 아니면 현대가에서 태어날래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악업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누구도 죄 없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까? 저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 스님 저 다음 세상에서 좋게 태어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래요. 한 생만을 본다면 좀 더 나아가서 다음 생만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답일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생을 본다면 이번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이 끝이 아니고 다다음 생이 끝이 아니고 그 돌고 도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의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을 안다면 억지로라도 마음을 일으켜야 이게 맞는 것이겠죠. 똑같은 선업을 짓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공덕은 무한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대승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승은 더 빠르게 그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식이지 누군가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막 바라고 원하는 그런 정말 하열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서의 의례의식은 그 기본 세팅값이 누구보다 더 빠르게 공덕을 성취해서 누구보다 더 빠르게 업으로부터 윤회로부터 해방을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을 하고자 의례의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미타불 신앙이든 공사상이든 다 윤회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고자 그 근간이 그거였다라고 책에서 나와 있듯이 결국은 내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만이라도 딱 상정해놓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딴 게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성을 알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고 조금씩 바꾸려고 그렇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것이 1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1도의 차이가 0.01도의 그 각도의 차이가 다생을 생각한다면 그 0.01도의 각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한 번이라도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 전에参배할 때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바랍니다. 무량한 공덕을 성취해서 아나따라 삼량삼부를 성취하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불태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인연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별거 아닌 그 작음의 0.01도의 각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벌인다고요. 별거 아니지만 반복이 중요한 거겠죠. 반복이 안다고 해서 한 번 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적으로 최소한도로 부처님 전에参배할 때는 내가 이 발언을 하자라고 최소한도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3배할 때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하죠? 저도 아무 생각 안 해요. 진짜 아무 생각.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도로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한 달에 2-3번의 절에 오는데 그래도 최소한도로 부처님 전에 3배는 할 텐데 3배할 때 그것만이라도 마음을 일으킨다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별거 아닌 것이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불레불거의 연기, 나가르주나의 공의 철학, 공의 철학을 대성한 나가르주나는 그 주저인 중론 첫 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항상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으며 단일한 것도 아니고 복수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연기는 말의 허구를 초월한 지복한 것이라고 부단히 설했다. 그 설법자가 너 최상군에게 나는 예배한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알죠? 지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감히 그녀를 그 양반이 뭐 모든 종교 서적을 다 독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불교도. 세상 건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한테 유리하긴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똑똑한 사람한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어찌됐건 똑똑하면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는 데 좋으니까. 근데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삼국지에 보면 맹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복장이 있습니다. 맹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맹장을 만약에 뭐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죠. 용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덕 있는 사람한테 안 된다. 네. 덕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한테 안 된다네. 네. 뭔 얘기 하려고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뭔 얘기 하려고? 네? 저기 누구? 가수 임재범. 하여튼 그러니까 지식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내가 이 과거전생의 선업으로 인해서
붓다의 가슴과 멀어지지 않게 발언합니다라고 하는 작은 그 씨앗을 심었다면 그 다음에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더 간절함이 일어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식으로 단순히 지식으로만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하는 용수의 중론. 지식이 그냥 겉핥게 하는 사람은 중론을 딱 보면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 불교의 그 위대한 사상을 알고 이 공을 본다면 어떻게 마음에서 그 어느 곳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잡지 않은 채 이렇게 마음을 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절에 가면 반야신경 보면서 멋진 거야. 야 그래 불구 부정이고 부정 불구고 뭐 이렇게 색불이고 공불이세 이렇게 막 좀 아는 것 마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혹시 뭐 거기서 뭐 네가 아네 내가 모르네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서 마음을 내요? 그냥 피하세요. 네? 그냥 피하세요. 네. 이 중론 예배의 시송에서 나가르주나는 공철학의 정수를 서술하고 있다. 연기란 설명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결국 중론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베이스에는 아까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연기라고 말씀드렸죠. 요컨대 사물은 다른 것에 의해 생기고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며 다른 것이 없으면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성이라는 것이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호 의존성은 이 A와 B가 상호 서로 의존하는데 무엇이든 자성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상호 의존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상호 의존성으로서의 공성이라는 겁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화합에 의해서 그냥 연계에 의해서 다만 일어날 뿐, 연계에 의해서 소멸할 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날 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 이라는 것이 어느 실체가 뭔가에 의해서 실체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계에 대해 불교사의 각 단계에서 수많은 학파가 각가지 해석을 해왔고 현대 학자들은 의견도 제각각이다. 다만 나가르주나는 그 연계를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연계라고 부르고 그 8개의 부정적인 형용사가 붙은 연계를 붓다는 설했다고 한다. 그 8불 8가지 부정에 대해서 이제 용수가 그래서 용수가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대승에서. 제1의경제 연계에서 이건 뭐 눈이 생길 때 오는 것도 없고 멸할 때 사라져 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눈은 실제로 생기지도 않고 생겨나면 소멸에 없어진다. 업본에 있지만 그 업을 짓는 자는 없다. 유업보 무작자. 업본에 있지만 그 업을 짓는 자는 없다. 중요한 겁니다. 업을 일으켰던 의도, 그 영향력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짓는 자는 없어요. 받는 자도 없고. 근데 업보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업보를 받는 게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몸과 마음이 소멸해버리면 다른 몸과 마음이 상속한다. 귀, 코, 혀, 몸도 또 마찬가지다. 상속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업의 결과에 의한 상속일 뿐 지은 자도 받는 자도 없다. 눈을 비롯한 모든 것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고 다만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생기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할 뿐 자기 존재성 곧 자성 또는 실체를 갖지 않는 공성이라고 설한다.
붓다가 설한 연기의 진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어렵지만 스리랑카 출신의 뛰어난 불교학자 자야 틸레케에 따르면 연기란 인과 법칙의 발견이었다. 연기란 인과 법칙이다. 인과 법칙이 원인과 결과일 뿐이고 공성이라는 것도 결국 조건만 있을 뿐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성성됐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날 뿐 소멸할 뿐 자성과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과율은 그때까지 인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붓다가 A가 있을 때 B가 생기고 B가 없을 때 B는 멸한다 라는 형태의 연기서를 설한 것은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의 귀락을 보여준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했듯이 인간사, 인류사에 있어서 철학의 기준은 항상 초월적 존재였습니다. 하늘,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 창조주, 절대주. 근데 그것을 떠나 인과, 그 인과의 기본 베이스는 의도였다라고 붓다는 그렇게 인류사에 이렇게 탁 말을 한 거죠. 인과의 원인은 의도이다. 바차고타의 장작불과 불의 기후, 팔리경전 72기원 뭐 이렇게 있는데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가라고 바차고타의 질문을 받는 붓다가 마치 불은 마른 풀과 장작 등의 원인에 의하지만 장작이 닿으면 꺼진 듯이 나, 유정, 열애 등도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로 떠나는 것도 아니다. 원인이 있으면 생기고 원인이 없어지면 사라질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이라는 것도 원인에 의해서 불이 형성되고 그 원인이 닿으면 꺼지듯이 열애라는 것도 부처가 있으니까 부처는 없습니까? 부처는 사라집니까? 있다 없다, 생겨난다 사라진다, 태어난다 죽는다 이런 것도 유와 무 그 단결과 상결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 다음에 사라질 뿐 더 이상 입을 댈 것도 말을 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육군, 오대 등이 따라오는 것도 없고 떠나는 것도 없으며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 마치 두 그루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들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라고 한다. 상제보살의 질문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존귀하고 빛나는 붓다들은 어디에 와서 방금 어디로 갔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담부갈 보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애는 부동의 진열성으로 생긴 것도 아니므로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다. 여름 더운 날 볕이 내리쬐는 속에서 나타나는 신기루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물의 본체가 신기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마술사가 마법으로 만든 문대 사람의 꿈속에서 본 열애 현악기 소리 등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며 소멸한다. 불변의 본체가 없는 공인 것에 오고 감은 없다. 열애는 공설고 그 열애에게 오고 감은 없다. 아까 저기 말했듯이 열애당 사상인데 누구나 다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합 열애라고 하는 이건가요? 감출장자는 열애의 씨앗을 감추고 있는 상태, 열애의 본질을 감추고 있는 상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체주의로 빠진다고. 뭔가 있다라고 하는 실체주의로 빠진다고. 열애장을 자성으로 하는. 근데 이 열애장이 원래 이 열애장은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공성으로 봐야 된다고. 이것을 이 베이스를 알지 못하면 대승경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왕각경연이 금강경연이 이 사상이 보여되지 않으면 대승경제를 보이지 않는다. 대승경전의 베이스는 열애장 사상에서의 그래서 열애장을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은 귀의 대상입니다.
귀의해서 귀의 대상, 귀의해서 공덕을 성취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열애장인 거예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결국은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명상 속에서 나타난 재불의 오고감, 삼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삼매 속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반주 삼매경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경전도 삼매의 붓다를 보고 질문하고 붓다의 답에 환희한다 하면서 그 붓다는 어디서 온 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마음이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삼매 속에서 붓다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삼매 속에서 붓다를 신견하고 삼매 속에서 붓다에게 설법을 듣고 삼매 속에서 붓다에게 수기를 받고, 사람이 삼시기는 맑고 깨끗한 물 또는 깨끗한 거울이 자신의 모습을 비출 때 그 영상은 밖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나간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집중하여 열애를 보고 그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체 만물은 공성이고 본래 적정이며 인식되지 않고 이탈하여 있고 극히 청정하여 열방과 같기 때문이다. 반주삼매의 극한 은 실로 공삼매다. 삼매에 들어 재불을 본다 해도 재불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없다. 재불과 또는 삼계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그 마음은 실은 거짓이고 만물은 공성이다. 삼매 속에서 부처를 딱 봤는데 그것을 공성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딱 집착이 생긴다고요. 근데 반야바라밀 무지착으로서 반주 삼매에 딱 들어서 삼매 속에서 부처를 신경하고 거기서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에게 설법을 듣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자량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더듬어 본 경전들에는 만물이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면서 일관되게 존재하고 있다. 참으로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오지 않고 그 어디로 떠나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겨서 존재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뒤에 나가로도 나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연기라고 표현한 것과 같다. 자, 공성 무집착의 철학, 은총의 신 아미타불에게 호응하는 형태로 반야경의 무집착의 철학이 발전해 왔다. 이 철학은 만물은 꿈이나 환상과 같이 어떠한 실체도 없고 공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한다. 전쟁과 약탈 속에서 무상과 고오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이 쭉쭉쭉하고 빨간 줄 요소했겠습니다. 마치 자아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고 인식되지 않듯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존재하지도 않고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만약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이고 불멸하는 실체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인가? 다른 것에 의지해 생기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어떻게 실체성이 있을 것인가? 연기하는 것에 본체는 없고 본체가 없으므로 공이다. 꿈이나 환상은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그것은 실체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보이는 이상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꿈이나 환상처럼 공이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집착하지 않을 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않을 때 아무것도 무엇이든 잡을 수 있는 것, 마음을 그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본래 모습은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부처와 동일한 마음, 그러한 마음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걸려있다면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늘상 반조해야 합니다. 늘상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눈이 달려있다고 하지만 그 눈을 자꾸만 바깥으로 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가 달려있다고 하지만 그 귀가 자꾸만 바깥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찌됐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연기한 것은 공이다라는 논리가 팔천성 반야경 쭉쭉쭉. 자, 27페이지. 대승보살이 어떠한 것도 취득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은 것은 그가 사물의 본체를 인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본체를 갖지 않는 공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온을 비롯한 만물의 마음을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 보살대사. 보살대사. 우리 흔한 말로 보살마하살입니다. 우린 누구나 보살이지만 공성을 체득한 사람은 보살마하살입니다. 아셨죠? 네. 보살대사가 공성에 머물고 반야바라밀에 머문다는 것이다. 물질적 존재를 취득하지 않고 똑같이 감각, 표상, 형성력, 사유분별을 취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보살대사의 반야바라밀이다. 공임으로 일체지자 부타의 본성이라 반야바라밀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이식되지 않고 공성이다. 이와 같이 고쳐야 하면서 그가 겁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으면 그 보살은 반야바라밀에서 떠나지 않는다. 온, 즉 일체 모든 것이 취득되지 않고 공임으로 일체지자, 즉 부타의 본성이나 반야바라밀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이식되지 않고 공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찰하면서 그가 겁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으면 그 보살은 반야바라밀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집착의 상태, 그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는 상태, 반야바라밀의 그 상태,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온을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집착하는 것이 잘못이듯 오온을 공성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잘못이다. 공성, 이것은 공성이야 라고 인식하는 그 공성 자체도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와, 미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함부로 불교를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성이 공성이라고 인식하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공성을 공성이라고 인식하는 그 공성을 또 인식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마저 딱 놔진다. 그것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경전을 통해서. 왜? 부다가 깨달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해놓는 게 경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검증을 무슨 대도 않는 무슨 요새 뭐 용화선사 뭐 해가지고 막 별의별 중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더만요. 제발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뭐 자기 업이라서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공부하면서 느낀 건 세상 그런 거에 안 빠지는 제 자신이 그나마 감사하더라. 와,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참.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구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한번 빠지면 진짜 세상 10만 8천리 돌아갑니다. 자기가 뭐 미륵 화생이라고 하면서 막 용화 미륵 하면서 막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오마니 밤니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 하물며 불교도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신천지나 뭐 그런데 그런 거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를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런 게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왜? 나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아버려요. 그러나 설령 나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더라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최소한의 부다의 진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지경머리만 있다면 내가 비록 어떠한 경계를 만나서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하고 뜻하는 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 길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지경머리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는다고 최소한으로. 내가 원하는 구색 맞추기 이를 위해서 종교에 빠지진 않는다고요. 최소한으로.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도로 이 공성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그리고 그 공성이 그 어디에 세상 어디에도 다 적용이 안 되더라도 나라고 하는 이 실체성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물 유정이나 붓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바로 반전하여 보살은 나는 이들 모든 유정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이들 모든 유정을 무량한 고통의 모임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또한 나는 100번을 배워도 그들에 대해 악심을 품지 않는다. 보살은 항상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그 지극한 평등의 자리에서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평등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는 아까 말했듯이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쟤보다 조금 우월해서 내가 쟤보다 좀 더 갖고 있어서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자비가 아니라고요. 선한 마음과 다르다고요. 자비는 지극한 평등 그리고 지극한 평등은 공성을 체득한 것의 바탕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도중에 아라한의 계위에 집착하고 자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수불띠는 말한다. 열애만에 갖는 10가지 지력 열애만에 갖는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 부다만에 갖는 18가지 특징을 완성하지 않고 도중에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은 세준이에 따라서 보살대사의 반야바람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대승경전에 보면은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소승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처의 가르침인데 왜 그럴까? 거기 한번 딱 빠지면 거기서 만족해버려요. 이게 이교도들을 교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아라한의 그 가위에 딱 들어간 사람을 제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것도 만만치 않은 수행이거든. 만만치 않은 그 깨달음의 경지거든요. 한 끗 차이인데. 네. 근데 까딱 잘못하면 거기로 딱 빠지면 이 길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이승을 만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라한의 지위, 계위, 보살, 그 아라한 성문과 연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만나지 않고 오로지 보살승만, 보살의 수레만을 타게 해주십시오. 성문과 연각의 수레가 아닌 오로지 부다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보살의 수레만을 타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발언합니다. 대승의 보살들은. 그러나 보살의 무수한 유정을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해도 그 열반에는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열반으로 인도한 어떠한 사람도 실제하지 않는다. 금강경에서 말 나오죠.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된 일체 중생은 아무도 없다. 중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잘못됐다기 때문에 그리고 중생이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반은 뭐다? 공성이니까. 본래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원각경이 안 보인다고요. 금강경도 안 보이고 이것을 알아야 원각경이 보인다. 마술사가 마법에 의해 큰 집단을 만들거나 그 큰 집단을 없애버린다고 해도 그때 누가 누구에 의해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보살의 유정을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마치 그와 같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팔천종 관야경 제1, 2장에서 이야기되는 공성, 그 공성의 지혜의 완성, 곧 반야바람이란 무릇 이와 같은 것이다. 반야바람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빠르게 한다고 10분을 오버했습니다. 아무쪼록 불교와 부처의 가르침을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원활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이게 자기 욕심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이렇게 소원하시고 발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시적과 끝이 따르지는 않지만 이 결집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제 해제라고 하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결제고 깨닫는 것이 해제다. 마음을 내서 큰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동안은 결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유지하시고 다음 생에도 이 인연에 벗어나지 않게 꼭 큰 발언으로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섭수되시기를 계속적으로 반원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